저기 있어요. 여기서 지금 대통령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잘 들었는지 제가 또 질문을 하고 상품을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학생들만 대답해봐요. 누가 나왔어요? 본문에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아무도 안 들었나 봐요. 제가 어려서 교회 학교 다닐 때 이 사개오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들이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게 꼭 뭐라고 그러냐면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 얘기를 자꾸 얘기하지. 왜 사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는 키가 작아서 그렇다는데 물론 키도 작았지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세리였습니다. 그 시대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매국노 취급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사개오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개오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사회에서 자기 나라 돈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돈을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게 하는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개오는 로마 제국의 세리예요. 그러니까 돈을 걷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밖으로 돈이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은 매국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세리 그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세리가 되면 장례식을 치러요. 사람 취급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잔치가 있어도 세리는 초대하지 않습니다.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리가 만약에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정결의식은 일주일 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리는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세리를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해야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고 세리가 만약에 내 옆에 오면 내가 일주일 동안 깨끗게 하는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세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개오는 키도 작지만 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그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자기 같은 세리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큐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였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였어요? 영석이 몰라? 그럼 수정이는 몰라? 다 일어나서 손 들고 있어야 되겠다.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 그리고 마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좀 예수님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날 마침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 했어요? 어느 동네로 오셨다고요? 여리고로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세관의 세관장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아, 기회는 이때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때 가서 내가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삭개오가 거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길목 살펴보니까 거기 성경이 뽕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예요? 예,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돌무화과 나무예요. 이 돌무화과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어서 아하, 내가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시면 내가 내려다 보겠다. 내가 내려다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 예수님이 그 돌무화과 나무를 밑에 지나가시다가 딱 서셨어요. 누가 있어요? 그 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올려다보십니다. 자기는 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무 위에서 내려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 내려다보는 삭개오를 누가 올려다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올려다보시죠. 올려다보시죠. 삭개오 깜짝 놀랐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서 좀 하루 자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 집에 손님이 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그 집도 부자고 그러니까 손님이 자주 오면 좋을 텐데 한 사람도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서 좀 자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얼마나 좋은지. 그는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내가 혹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개한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삭개오는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이 오늘 너희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왜? 쇠리는 천국가 아니라 지옥 문간에도 갈 수 없는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도 구원받았구나. 너도 구원받았구나.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바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도 이렇게 회개하고 바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키도 작고 세리장이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요 사람 취급받지 않는 이 삭개오를 왜 예수님은 부르셨을까요? 돈이 많아서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것은 그의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나를 부르실 때도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가능성을 보고 보신 겁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를 부르시는 이유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삭개오 그러면 세리장이었는데 그 누구도 접촉하지도 않고 그의 집에 가지도 않고 가서도 안 되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삭개오를 부르신 이유는 삭개오의 가능성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현실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가능성은 결함으로 바위를 깨는 것과 같습니다. 깨질까요? 결함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요? 깨지니까 결함을 깨지요. 안 깨지면 왜 깨겠습니까? 가능성이라고 하면 바로 결함으로 바위를 깨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유대 나라의 랍비가 된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하층 계층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40살이 됐는데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글 공부하는 우리말로 서당에 가서 창가에 대고 길을 대고 그리고 공부를 해요. 근데 선생님 말씀이 잘 들리지를 않아.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불 쪽에다가 길을 대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배우고 노트에다 적고 그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날은 얼마나 졸렸던지 지붕에서 꼭 졸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니 공부를 하다가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 왜요? 지붕에서 웬 사람이 떨어졌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이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붕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에 청강생이 생겼습니다. 지금들은 학교에 가면 청강생이 있어요, 없어요? 수강 신청을 안 했지만 듣고 싶은 강의를 들어가서 듣는 강의를 청강이라고 하는데 이 아키바가 청강생이에요. 이러면서 40세에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10년간 공부를 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통해서 이런 아키바와 같이 대학자가 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을 포기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에 도전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대개도 나이 좀 들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뭘 어떻게 하는 말이야 그만두지 이러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손잡으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가능성에 도전합시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가능성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우리는 찾아서 도전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가능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안에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럼 우리는 가능성에 도전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소서.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가능성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은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울의 설교를 누가가 기록해요. 그러면 누가복음 그러지 말고 바울의 설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본래 한 책입니다. 그럼 왜 두 책으로 나누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에 대한 얘기는 누가복음, 갈릴리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누가는 바울의 제자로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은 다 가능성을 다 주셨어요. 그 가능성을 보고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곧 누가 오셔요? 곧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맨날 앉아서 놀기만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데살로니가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일하기 싫거든? 왜 안 하세요? 그 얘기는 안 하시려고 그러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이야기는 왜 얘기하느냐? 임박한 종말론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레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뭘 일하러 가냐?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들림 받아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만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임박한 종말론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있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를 들어서냐면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당시 사람들로 봐서 비교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다 매장시켜버렸어요. 아주 장례식까지 다 치러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이런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시대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이 누구냐? 세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신분 계층이 있어서 귀족층과 천대받는 계층이 있었는데 그 당시 천대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천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천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직업 때문에 천대를 했습니다. 제일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요즘도 그런 직업이 있는가? 한번 좀 열거해 보겠습니다. 당나귀 몰이꾼, 낙타 몰이꾼, 뱃사공,
나부, 목동, 소매상인, 의사, 푸주간 주인, 개똥수고자, 구리대장장인, 금세공업자, 행상인, 이발사, 빨래꾼, 목욕탕 관리인, 휴경연의 과일장수, 세리, 또 누가 있냐면 목동, 소매상인, 짐꾼, 이런 사람들은 아주 도둑놈 취급을 했어요.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 사회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아주 고급 관리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이렇게 천대를 받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교가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옳은 일입니까? 아니, 종교는 그 어떤 사람도 부당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율법서에 보면 신분, 지, 계층이 차등화되어 있지 않아요. 신분지, 빈부 격차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분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든지 천대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세리인 삭개오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느냐, 얼마나 멸시를 받았느냐 하면 법률에 의해서 공적인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천대배를 받았던 사람, 재판관이 될 수도 없고 법정의 증인이 될 수도 없고 시민권이 박탈되어서 사생아 취급을 받았던 사람 세리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사회가 종교적인 이름으로 매장시켜 놓은 세리를 주님은 부르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가셔서 먹고 마실 수 있어? 그 부정한 사람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무도 사람 대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대우를 하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 유대인들은 매국노 취급했던 사람이고 세금을 낸다?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성전에다 헌금은 할 수 있어도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여리고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어떻게 보셨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그런 관점으로 세리인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아무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초청하거나 잔치자리에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왕따입니다. 왜 그러냐? 돈의 애착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지 돌벌레 취급받던 사람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 취급하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아 예수님에게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주님만 올려보신다. 오늘 여리고에 버려진 자,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원, 매국노 취급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이 세리를 미워하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누가 만드는 법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만드는 법으로
세리를 완전히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장례를 치르는 사람 세리였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세리를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세리인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은, 사회는, 그 당시 종교는 나를 이렇게 버려진 자, 매국노, 죽은 사람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그럼 내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아니,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가면 예수님은 받아주실까? 이런 의문을 갖고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는 한번 그분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누구를 불러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거기 있어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아마 나무에 매달린 매미 한 마리가 매있나 보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요. 아니,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 집에서 오늘 저녁에 주무시고 간대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운 자 지금 죽은 사람 취급하는데 나는 먼 발치라도 벌치하서라도 한번 예수님의 얼굴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그 당시 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종교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 유대계가 그런 법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 삭개오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최고의 관리입니다. 근데 오늘 그 삭개오를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는 겁니다. 올려다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주님은 올려다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올려다보시는구나. 그리고 이름도 불러주시고 또 삭개오의 집에도 가주시고 삭개오와 함께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는 지금까지 사람 대우받은 적이 없고 사람 취급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들도 나처럼 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회개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회개하는 거죠. 이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족에게, 삭개오에게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의 가족에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봅시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가정에, 삭개오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의 가정에게 임했다고 하느냐?
우리가 사는 사회가 바로 되려면 가정과 교회가 바로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삭개오가 사는 사회에서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의 가정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가정이 바로 서야 우리가 사는 사회가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가정에게 그의 가정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렇게 회개할 때 너는 왜 그런 죄를 졌느냐 하고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주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든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든지 하나님은 그의 죄를 물으시지 않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자기 존재의 문제를 예수님 만나고 해결했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하면서 삭개오의 가정에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도 함께 이 말씀 있기를 바랍니다.